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영원한 나의 집, 우리가 바라볼 하나님의 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너무나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연연하며 그 일로 인하여 아버지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안에 늘 영원하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만족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이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예요. 다른 어떤 시편 말씀을 보면 대부분이 다윗 왕의 시거나 아니면 고라의 자손,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 이 시편 90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던 그러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일찍이 저를 택하셔서 부르심으로 많은 훈련 가운데에 애굽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이끌어가는 과정 가운데 큰 지도자로 쓰셨던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까이 온 것까지 이끌어내고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이 있었지만 끝까지 저들을 사랑하면서 끝까지 온유함으로 지도했던 그런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많은 위기를 만났고 어려움을 만났고 저들로 인해서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이러한 일을 당하던 그러한 모세. 그러면서도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은 모세는 하나님을 목도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죽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하고 대화했던 그런 큰 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종이 오늘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1절에 보니까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집,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대를 잇고 대를 잇는 참 집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집은 어떤 집이에요? 우리가 집이다 하면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고. 여러분, 집이 없이, 집도 절도 없이 바깥에서 자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여행 갔을 때 말고요. 진짜 집이 없어서. 아마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은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6.25 동란을 겪거나 했던 어른들은 집이 없어서 피란을 맞거나 그래가지고 바깥에서 냉잠을 자거나, 그리고 아주 어려움을 겪어보신 분들은 특히 많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밤에 내 집 기둥이 없어서, 처마가 없어서 추위에 떠는 일이요. 여름에도 새벽엔 춥거든요. 이슬이 막 내리면은 몸에 쫙 젖어서 내려왔을 때 으슬으슬 춥고, 그 다음에 또 어때? 눅눅하고요. 이것이 바로 바깥에서 자는 그런 외풍이라 할 수 있는데, 영원한 대대의 거처, 대대의 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추위도 막아주고 더위도 맞아주고, 또 어때요? 도적들도 막아주지요. 문을 딱 닫아놓으면은. 바로 우리가 인생의 잠을 자는 데 있어서 너무나 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거처, 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집이 어떤 분이라고요?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우리의 집이 되셨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집, 우리의 육신을 잠깐 뉘고 씌우는 집, 그런 집만 거처가 될까요? 참 거처는 하나님 아버지시지요. 우리의 생명에 도움 되시고 우리 생명의 거처 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붙잡아 주시는 생명의 거처가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 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갔던 이 모세는 늘 이 거처 되신 하나님을 느꼈던 거예요. 장막을 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장막을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면은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아침에는 만나를 먹여 주시고, 그래서 그 날고 드는 자리가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참집, 그 은혜의 백성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먹는 것도, 우리의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집 되시지 아니하시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 느끼며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산이 생기기도 전, 땅이 생기기도 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을 배웠던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올 때 어땠습니까? 그의 모든 육체에서 빛이 너무나 강하게 났잖아요. 백성들이 그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의 모습에서 광채가 났어요. 그가 하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얼굴을 이렇게 가리면서, 자기의 몸을 가리면서 이렇게 들어오죠. 왜? 그의 빛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고, 그 하나님을 뵌 자로서 그 하나님의 영원성과 능력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을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은 세상 오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지으셨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로 인해 또 하나님의 등지는 죄를 범하게 되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사망의 선고에 언도되어 있는 길을 인간은 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는 땅으로부터,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돌아가라. 어딜로?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을 대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이 창세기의 말씀의 지혜의 말씀이 바로 모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모세 오경.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부터 저가 하나님이 그 기원, 그리고 약속의 백성에게, 언약 백성에게 그 언약을 이루신까지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해지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하나님이 저의 입으로 나오신 말씀으로 천지창조하신 것을 알았고, 사람을 어떻게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생명을 불어넣으시면서 사람이 되게 하신 것도 아셨고, 아담과 하로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복하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를 통하여 사형언도 사망이 있게 하신 것까지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지으심, 하나님의 창조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도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생생하게 그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거처 우리의 집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하고는 우리가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티끌로 떨어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생에 살아가는 지금 돌고 돌아서 우리가 이제 한 인생이 가면 다시 오고 한 인생이 가면 오고 가는 세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만 우리의 세대는 지어져 가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생에 1000년이다, 2000년이다, 3000년이다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의 한순간 같은 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는 1000년이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노아의 홍수, 결국은 하나님 앞에 또 배역하고 또 죄를 범하는 자들, 하나님이 쓸어 엎으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도 한순간, 노아의 홍수 때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지만 한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몇백 년의 인생을 살았거든요. 700년, 800년, 900년까지 사는 사람. 그리고 120살까지. 그들의 연대는 엄청나게 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나 지금 120년을 살고 80년을 살았던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다 어떻게 해요? 홍수의 가운데 구원을 얻었던 노아도 또 다녀갔던 많은 선지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잠깐 자는 것 같은 것이다.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그리고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청청한 시대, 한 세대가 와서 살아가는 그 정말 한 정점 인생이 마치 풀과 같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보면 아침에 풀이 바짝하고 솟아있지만 어느 때가 되면 다 시들어 있죠. 특별히 우리가 보는 풀의 개념보다 이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에서 보는 풀의 개념은 그저 어때요? 아침에 이슬을 머금고 빨딱 섰다가 그냥 뜨거운 중동 지역의 이 태양빛을 보고 나면 오후가 되면 바짝 말라서 시들어버리는 그러한 사막의 풀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저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풀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영원한 거처가 되신 하나님, 영원한 집이 되시고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는 잠깐, 밤의 한순간 그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 바로 인생이다. 6절에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풀과 같은 인생은 아침에 꽃까지 탁 피어가지고 들꽃이 예쁘게 피어서 살아나는 것 같지만 저녁 되면은 그저 스르르 시들어서 저녁꽃이 탁 지고 그 풀까지 스르르 말라서 사라지는 존재에 불과하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했던 어머니, 아버지, 내 곁에서 나를 보듬으시고 함께 웃으셨고 함께 하셨던 분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기억에 깜깜하고
역력한 기억이 없이 그저 그랬던 분이었지라는 기억이잖아요. 더 나아가 손주들은 어떨까요?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분이 있었지. 더 나아가 3, 4대 위에 있는 그러한 손주, 증손, 또 고손은 어떨까요? 그런 분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는 있었을 거야. 그것이 바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텁텁씀 가운데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곳이 어디냐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실망하고 우리가 왜 낙심하고 우리가 왜 참 감사를 잃는지 아십니까? 자꾸 이렇게 시들고 말라 없어지는 인생의 연민을 가지고 연념하며 영원하신 거처 되신 하나님의 집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모세도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의 일을 위하여 영광도 없이 열심히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하나님 저들을 벌하시느니 저의 이름을 생명록에서 생명책에서 기록하여 주시되 저들을 벌하지 마시옵소서라고 끝까지 사랑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 영광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것을 저곳에서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끝까지 그냥 희망만 있을 뿐 그저 돌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있어서의 끝까지의 소망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내가 이제 이 일을 다 하면 이제 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바로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기에 끝까지 주님의 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저 한번 경점 잠깐 찍고 지나가는 점에 불과한 우리 인생에 실망스럽고 어려운 일 있다 할지라도 흙으로 돌아갈 티끌로 돌아갈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집 대신 나의 거처가 되실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하는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위의 시계를 보면은 언제나 현재 시각을 나타내고 있지요. 정상적인 시계는 어때요? 보면은 지금은 5시 20분 이렇게 현재 시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현재예요. 오늘, 지금. 그런데요, 지금 이 순간도 어떻습니까? 시간이 막 흐르고 있어요. 또한 이 시간은 마지막에 있을 것입니다. 마치 모래시계처럼요. 모래시계를 딱 거꾸로 놓으면 모래가 빠져나오죠. 그런데 이 모래시계가 어때요? 모래가 다 떨어지고 나면 멈추는 때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모래시계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모래시계의 모래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의미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종을 딱 칠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하루살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딱 잡힌 인생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모래시계 같은 시간을 우리 예수님은 33년을 사셨는데 그게 모래시계 딱 끝나는 시간이었는데 인생은 이렇게 살아라! 가장 의미 있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삶, 마지막 때는 그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매 순간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생명과 같은 정력을 다 쏟아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영혼들을 살리며 마지막 생명의 가장 끝 순간까지 생명들을 위하여 완전하게 쏟아 부으시는 삶을 모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썰무로 받았지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제 모래시계에서 그 시계에 모래알이 떨어지는 정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모래시계의 모래가 몇 알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마지막 순간을 살아야 할까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으로서 우리의 삶에 항상 현재 가운데에 예수님처럼 그 순간순간 모든 매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 가운데에 이 순간을 쏟아부어서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삶을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음과 함께 사라져버릴, 썩어져버릴 인생, 이 세상에 치우치며 아둥바둥 그 안에서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워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 싸움으로 인하여 부질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소중한 이제 모래알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마치는 그 순간에 영원한 삶, 영원한 거처, 영원한 내 집,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 영원한 거처를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살아가며 무엇을 희망과 소망으로 삼으며 참 기쁨과 참 만족이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마지막 열정을 쏟아부을지에 대해서 오늘 도전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래시계가 딱 시작되었다고 봤을 때 우리의 인생은 지금 모래시계가 얼마나 남았을까요? 우리 이 얼마 남지 않은 모래알을 주님의 나라 영원한 거처를 위하여 예비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수마귀가 자꾸만 우리에게 유혹하고 미혹하며 안개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풀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순간순간을 영원 속에 가두어 놓고 미혹하고 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티끌로 돌아가는 삶, 영원한 내 집,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을 바라보아야 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참 소망과 참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가? 오직 시간을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두게 하여 주옵시고 남겨진 시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삶처럼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하여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